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108편은요, 하나님 승리를 위한 다윗의 찬송의 시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시대를 바라보게 되지만 볼 것이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모든 게 다 예언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교도문에 말씀했던 내용처럼 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이 천국인데,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해놓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만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또한 이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빙자한 꾸란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같이 걔네들이 책을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가르쳐요. 히브리 민족 다 죽이라고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성경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오라, 또한 값없이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인생의 고난의 여정이요, 어려움없이 평탄하게 가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의 한 지구촌이라는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그릇에 흔들기가 흔들어지니까 물이 오고 풍파가 오고 하늘이 변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눈 와요. 눈. 사막에 눈이 온다고. 또 어느 곳은 추위로, 눈이 안 오는 곳은 그냥 그렇게 폭설이 오고, 열대지방에 지금 폭설이 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유럽에는 여러분 도시에 물줄기가 흘러서 그걸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다 보는 거야. 건물도 보고. 이런 시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그곳에 물이 어떻게 홍수가 나서 다 잠겨버렸어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지진의 이 여파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일본 보세요. 강도 7점만 넘어가게 되면 건물이 막 흔들려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방송 이 유튜브를 통하여 어떤 매체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은 계시록의 시대가 지금 시연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지금 이 나라가 뭐 잘 되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인데, 지금 이 땅에서 육으로 생각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바라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배교하고 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믿음을 통하여 지금 잘 먹고 잘 살기만 해달라는 그 어리석은 이 신앙관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지껏도 못 먹고 살았습니까? 여지껏도 헐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신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성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 물론 통일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우리나라가. 그 민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그렇다면 잘 사는 우리 남쪽이 그들을 군림하면서 그들을 부릴 수 있을까요? 복지 혜택을 똑같이 줄 수 있을까요? 화폐의 가치가 다른데 그게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근데 물론 희망적인 요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건 맞는데 너무나 달라. 사상과 이념이 너무 다르다. 그들을 어떻게 감리하냐, 인도하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단이 더 판치해. 복음은 여러분 하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것 가운데 누구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 죄성이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예요, 배교. 다윗은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도 인간이기에 죄를 졌어요. 그 죄의 대가는 여러분 뭐예요? 남의 아내를 당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우리아의 여인 바세바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바세바는 우리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죽지 않는 한. 그러나 성경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쳐다보는 것 자체도 죄야. 마음속으로 그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도 죄야. 이미 삼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왕비를 맞이한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사랑하여 낳은 것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하다가 전략대로를 하게 되어지고 이방 신장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해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지혜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저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구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고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 서러움과 모멸감, 그 더러운 추잡한 모든 죄의 사슬을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예수 믿자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가 믿는다는 사실 가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승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면 나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무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승리의 비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지켜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빗대서 보면 나의 허물이 보여지죠. 성경 속에 말씀합니다. 자기 눈으로 바라봐서 남의 티끌은 보이는데 자기 들보는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 먼저 생각해보고 나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너는 판단받는다. 남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주라.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찬양하는 목표가 뭡니까?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나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어디요? 무엇을 위하여 갑니까? 달려가는 시점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한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니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 속에 있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늘 마음에 감사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또한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러면서 너무너무 이 상황 가운데 힘드니까 찬양을 하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의 내 힘든 것, 고난도, 고통도 내 인생의 한 단면도일 뿐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을 믿고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큰 어르신 목사님부터 작은 기초교회 목사님들 말씀까지도 다 올라오지만 진정으로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 과정을 제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에 얼마나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게 응답.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과 혼합되고 혼탁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주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는 눈치 볼 이유도 없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주시고 눈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절망이 오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힘이 나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을 지키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것인지 알게 하시며, 한 걸음 물러났다 다시 간다고 해도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다면 여기 지금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노래는 내 감정으로 말하는 이 하는 찬양이지만 심령으로 찬양은 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성장되어져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 성장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졌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또 목회자들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달라고, 승리의 손으로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늘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건 절망이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그들의 언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활력이라는 게 이렇게 선한 영역이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자꾸 죽어지고 선한 영역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면 기분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이유는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오늘 얼굴이 이렇게 환해.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고난받은 자 있습니까? 고통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고통받은 자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자답게 똑바로 서서 허리를 동이고 버티려는 거요.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다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그 요한서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내용 속에 승리의 비결은 힘을 법칙에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았더니
네가 그런 슬픈 상황 가운데서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지 못하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부속적인 거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시는 하나님, 하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 붙드는 사람,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여러분 병사가 총을 맞았어요. 근데 그는 살았어요. 왼쪽 주머니에 있던 십자가의 모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를 지켰어요. 챙겨줬어요. 그런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고 그것이 그를, 그 부모는 그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또한 기도하고 식사를 만들며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봤던 그 자녀들,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 기도해주고, 그래 늘 전쟁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듯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니 나라를 위한 부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라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간절함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혼인도 못한다고 결혼도 못한다. 이것이 방송 매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혼인도 안 하고 군인 갈 남성들도 없고 이제 여성들도 이제 징집진상이 되어진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지금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6.25가 뭐냐고 6.25 몰라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거랑 저희랑 무슨 상관이냐.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있으면 나라를 위하여 후국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 자유를 지키고자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 지금 세대에 지금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고자 해서는 되지 않아요. 시대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리더적인 나라가, 세계의 리더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준비한다. 그 준비하는 것도 맞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줄 아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오셨다. 이것을 내 심령 안에, 신비 안에 담아놓으면 벗어날 수 없어요. 다른 길로 벗어날 수가 없고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다 누구나 한 번 죽게 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절망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한 것은 다윗 또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늘 뒤에 따라가요. 그런 나를 구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사울을 죽이려는 순간이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을 제가 어찌 손을 냅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아니, 고난의 여정, 누구나 다 동일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릇 안에 담아져 있는 게 우주라니까, 지구라니까. 하나님께서 수평을 맞춰주니까 우리가 참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승리 비결이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쌓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더욱더 참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여러분 강해져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4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를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이 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오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는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에 적용을 해보니까 성전에 나와 날마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감사가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소망이 채워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사랑,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실천이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사랑은 후회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한 것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네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전도하며 내게 준 그 달란트를 감당하고 갈 때에 내 상급이 극중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주시고 응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충만 위에 충만이로라 말씀하셨사오니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신 후에 봉 기도합니다.